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더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mat단이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안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홈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앗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네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야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룹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바삭이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말라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거 정말 끝까지 읽을 걸 몰랐다는 분이 계시다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어서 우리 함께 읽었고 오늘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 누가복음을 살피고 있고요. 지난주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소리에 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만이라고 하는 살이 낮춰져야 되고 또 절망이라고 하는 그 골짜기는 은혜를 통해 메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눴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길이기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이 되어주셨다라고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일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족보를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세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했지만요 더 자세하게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그 기다란 족보 이게 대체 왜 있냐 싶은 그 족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누가는요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세례와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하늘에서 선언이 있다는 것과 이 땅으로부터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이 위대한 분의 이야기는 하늘에서 시작됐지만 동시에 우리의 땅 위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누어서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더 나은 아담이시다 라는 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모든 내용이 말해주는 대로 예수님은 새로운 시작이 되신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본문에 따라서 차례로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대지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이 장면을요,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좀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또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 강가로 모여들었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알지 못하는 불안감에 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소망과 죄책감 역시도 그 자리에 뒤섞여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군중 사이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나누었던 것처럼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에게 베풀 수 있거나 스스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들이 다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보면요, 누가가 일부러 이 장면에서 요한을 지워버립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21절과 2절을 보면요, 이것을 분명히 행하고 있는 주체가 있는데 그 주체가 어디 없는 것처럼 사라져 있죠. 사실 요한이요, 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을 앞서 20절에서 말해줬습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로 보자면 나중에 일어날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누가는요, 요한이 길을 준비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이제 무대에서 내려오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타날 분이 주인공이 등장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겁니다.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세례만 받으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 세례를 받으신 후에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요, 다른 복음서, 세례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하지 않았던 디테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사실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곳곳에 얘기하는데요, 항상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길목마다 그리고 전환점에서 이런 예수님의 기도의 일들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요, 지금 기도와 함께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그 순간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걸 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요, 하늘이 열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창세기 28장 12절 13절 보면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집에서 나와서 도망치다가 그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땅에서 하늘까지 이어진 사닥다리를 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보았어요. 에스겔 1장 1절에서도 그렇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곳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의 장면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하늘이 열렸는데 그곳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셔서 예수님과 이 사역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어서 보면요,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라고 합니다. 왜 비둘기가 되냐? 라고 하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요. 뭐라고 말하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게 누구의 음성입니까?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은요, 단순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통해서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똑바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보건대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자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구약이 약속해 왔던 오실 왕이시고요, 고난받을 종이십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게 무슨 생뚱맞게 왕과 왜 종의 얘기가 나오냐 싶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근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의 왕권을 내가 영원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시편 2편 6절 말씀을 보면요, 장차 오실 그 메시아, 그 다윗의 왕권을 위해 선 그 존재를 두고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학자들은요, 누가가 이 장면을 보고서, 이 장면을 두고서 이 시편 말씀을 떠올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2편은요, 본래 어떤 내용인지 봤더니요, 다윗의 후손인 왕이 새롭게 즉위할 때,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말하죠? 대관식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대관식 때마다 부르는 노래가 이런 시편 2편의 노래였대요. 그러니까 이 시편이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기름 부어서 세운 그 왕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의 아들이라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와 같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한 그 하나님의 음성은요, 예수님이 그 다윗의 왕위를 이을 영원한 왕이시다 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장면은 무엇이냐? 장차 온 세상을 다스리실 그 왕의 대관식이자 왕의 사명을 위한 그 출정식이 오늘 이 시간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또 구약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요,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이에요. 거기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그냥 읽어드렸지만요, 이거 보면 이 말씀의 내용 역시도 오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봅니다. 여기서 메시아는요, 종이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소개됩니다. 학자들은요, 시편과 마찬가지로 이 예언과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 일치한다고 여겨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 봤더니요, 이 예수가 너희가 기다려왔던 그 오실 왕이시자 세상을 섬기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순종하는 종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음성과 그 안에 나타난 성령님의 임재하심은요, 앞서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구약의 성취를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같이 좀 주목할 게 근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언제 있었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봤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에 이러한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때는요, 엄밀히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아직 어떠한 대단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앞으로 병자를 고치실 거고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겁니다. 그리고 산상수훈과 같은 그런 대단한 위대한 가르침들을 행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언제예요? 그 모든 것들이 있기 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는요, 아직 저 멀리 있는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자 나의 기쁨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와 정체성은요, 어떤 위대한 업적이나 성공의 결과 이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요, 모든 사역의 원인이 되었고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모든 능력, 예수님이 가지신 그 모든 능력은 하늘 아버지와의 깊고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의 관계에서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랑 무슨 상관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사고 방식을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방식의 일들이 우리와 상당히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의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스스로의 가치를 성과로 증명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아니, 말하자면 끊임없이 훈련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더 돋보이게 만들 수 있는 좋은 이력서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더 좋은 학교나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재산이나 더 높은 지위, 그것들을 통해서 얻게 될 사람들의 인정이 나의 가치를 증명해 줄 거라고 믿으면서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띄우기 위해서는 달려야만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공해도요, 그렇게 살다 보면요, 오늘 성공해도 내일 실패할까 불안해지고요,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보면 조급해지고 결국 그 경쟁 속에서 이길 때는 괜찮았었는데 점점 지쳐가는 나를 발견하곤 하죠. 그런데요, 오늘 이 예수님을 향한 그 선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말해주는 거예요. 너의 가치는 너의 행위의 이전에 나의 선언에 달려 있다고요. 너의 가치는 너가 무언가를 행하기도 전에 나의 시선에, 나의 마음으로부터 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여러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요, 당시 세례 요한이 전했던 세례가 뭔지를 생각해 보자면 더욱이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제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외쳤었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죄를 지은 적이 없으세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걸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그 죄인들의 죄를요, 그 죄인들을요, 자신과 동일시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의 죄짐을 모두 대신 지고 죽으셔야만 한다는 그 사실을요, 자기 자신의 소명이라고 여기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예수님께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자리에 서셨기로 우리에게도 하실 수 있는 말씀이 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로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하나로 여겨지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베풀어질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고난받은 종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대지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요, 예수님은 더 나은 아담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23절부터 38절까지 그 아까 어마어마했던 족보를 살펴볼 건데요, 이 족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냐?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나은 아담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요, 종종 성경을 읽다가 족보를 만날 때가 있죠. 그럴 때가 되면 항상 당황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게 대체 왜 여기 있나 싶기도 하고요, 이것이 나랑 무슨 상관인지 몰라서 답답할 때가 많죠. 한두 명, 3명, 4명, 10명 써 있으면 모르겠어요. 이 누가복음에 써 있는 그 족보에 나타나는 이름이 몇 개인지 아시나요? 학자마다 의견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세보세요. 약 78개입니다. 여러분, 78명의 이름이 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요, 똑같이 이 족보를 볼 때마다 당황을 해요. 사실 이 누가복음을 설교하기로 했던 그때부터요, 이 족보 대체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라고 하는 게 제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오늘 본문으로 제 이전에 생각해 보건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직접 설교를 해주셨던 거를 제가 경험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이게 대체 왜 여기에 놓였냐라고 하는 것을 바로 직관적으로 알지 못한다라고 해서 이 본문이 의미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후서에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고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졌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에는 분명히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고요? 그럼 족보가 대체 무슨 의미와 의도로 쓰였는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족보에 대해 생각할 때 먼저 알아야 될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당시 이 시대에는 족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력서 혹은 신분증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더 공동체 중심적인 사회였습니다. 지금처럼 어떤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내미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 가문과 혈통을 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이고 어디로부터 왔는지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보증해 주는 것이 이 가문이었고 족보였어요. 여러분, 족보가 이력서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어색할 수도 있지만요,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건 아닐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보통 초등학교 때 숙제로 처음에 족보를 찾게 되는 일들이 있죠.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이제는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찾아주는 사이트가 있다는 것을 알고 굉장히 충격을 먹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럴 때 되면 우리 어떻게 묻습니까? 부모님이나 집안의 어른분께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결국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 그 끝에 꼭 듣게 되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래도 우리는 양반의 뼈대 있는 집안이다. 이게 그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런 것인지 모두 다 살펴보지 않아서 다 알 수는 없지만요, 그래도 우리는 모두 다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기왕이면 내 뿌리가 좀 좋고 자랑스러우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여러분, 그것이 마치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해 주는 것처럼, 설명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누가가 제시하는 예수님의 이력서, 그분의 족보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마태복음의 족보와 비교해보는 게 도움이 좀 됩니다. 같은 예수님의 족보예요. 여러분, 신약성경 보면 족보가 딱 2번 등장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과 마태복음 1장에서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두 개를 보니까 마태와 누가가 전혀 다르게 기록했다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이건 좀 많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족보가 달라요. 족보가 다른 게 2개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계속 살피다 보면 아니, 예수님 대체 어떤 사람이야? 어떤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크게 3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차례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요, 인물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등장하는 인물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의 족보를 비교해보면요, 다윗 이후부터 인물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걸 보게 됩니다. 마태는요, 솔로몬을 거쳐서 내려오고요, 누가는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려와요. 둘 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아버지 요셉에서 다윗 이전까지 겹치는 게 있다면 딱 2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역사 속에서 성경 필사가 중에서는 이 부분을 두고 계속 고민하다가 마음이 너무나 어려워서요, 마태복음의 족보에 나타난 이름들, 그 이름들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많이 보던 이름들이에요. 그 이름들을 가지고 이 누가복음의 족보를 고쳤다라고 하는 흔적들도 많이 발견되곤 합니다. 그만치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은요, 마태가 요셉의 혈통을 그리고 있고 누가는 마리아의 혈통을 그리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곤 합니다. 마리아의 아버지가 아들이 없었으니까 요셉을 양자로 입양했던 거 아닐까?
아니면 종종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목의 혈통을 중심으로 족보를 그릴 때가 있으니까 이런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증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라고 추측할 뿐이에요. 분명 누가도요, 지금 이 족보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었다, 예수님은 다윗의 왕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 잘 보면 그것을 아주 효과적으로 강조하고 있진 않아요. 마태와 다르게 명확하게 그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으로 유명했던 그 사람들을 뽑아서 얘기하는 건 없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거는 지극히 제 추측이에요. 제 추측이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누가가 두드러지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 안에 드러난, 이 안에 나타나고 있는 그 인물들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족보에서는요, 그 왕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름들입니다. 화려한 이름들이에요. 반면 누가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해줄까요? 예수님은요, 화려한 왕족의 후손일 뿐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후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분은요, 높은 곳에서만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로 그 혈통으로 오신 분이시다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러한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는 별 볼 일 없네, 그리고 우리 자신 역시도 우리 집안은 너무나 그냥 평범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자기를 깎아내리고 있다라고 하면 이 족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겁니다. 예수님도요, 그런 평범한 사람의 후손으로 오셨으니까요. 여러분 두 번째로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냐면요, 방향이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족보는요, 인물들이 다르고요. 두 번째로는 방향이 좀 달라요. 무슨 방향이 다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장 1절 2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제부터 족보를 읽을 거예요. 길게 읽지 않을 거예요. 2절만 읽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여러분 누가복음과 좀 다르죠? 마태복음 족보를 보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로 내려오고 있죠.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기다려왔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 바로 이분이시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누가복음은 반대로 쓰고 있죠. 예수님부터 시작해서요, 거꾸로 거슬러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 38절 마지막 절, 오늘은 족보를 여기까지만 볼 거예요. 38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누가는요, 예수님의 족보를요 어디까지 끌고 갑니까? 아까 전에 다윗을 이어서 더 나아가서 아담까지 갑니다. 아담까지 가고 끝나는 게 아니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까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러는 걸까요? 그것은요, 누가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족보를 남겼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좀 더 설명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만일 유대인이다 혹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요, 마태복음에서 있었던 그 족보만으로 충분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조상들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드디어 왔구나 라고 기뻐할 거예요. 하지만요,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이 아니라면요, 이방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족보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왜요? 아브라함은요, 유대 민족의 조상이지만 아담은요, 모든 인류의 조상이죠. 아담으로부터 시작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인종과 어떤 국가의 출신이라 하더라도요,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는요, 유대 바깥에 있던 그 이방 사람들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두고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단지 한 민족의 구원자가 아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외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라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신 구원자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족보의 세 번째 차이는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새로운 아담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냐 싶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가 예수님을 아담까지 연결했던 그 이유가 단순히 모든 인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요, 새로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아담이 누구예요? 아담은요, 인류에게 있어서 첫 번째 있었던 인물이죠. 그 인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요, 그는 단순히 한 명의 개인이 아니었죠.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였습니다. 아담이 순종하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었고, 아담이 불순종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결과를 받게 되어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아담은요,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괜시리 나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더 좋은 걸 주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막으신 거다 생각하고 먹게 되었죠. 여러분, 그렇게 돼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여러분, 인류의 첫 대표자였던 이 아담이요, 했던 선택이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는요, 선택의 여지 없이 이 옛 아담 안에서 태어났고요, 그런 실패의 결과를 계속 반복하고 경험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나의 뿌리를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 여러 나라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다큐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영어 발음이 좀 이상해서 그런데 알아들어 주십시오. Who do you think you are? 발음이 이상했다. 뭔 뜻인지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다큐가 있었는데, 유명인들이요, 내용이 뭐냐면, 유명인들이 자신의 그 조상의 뿌리를 찾아서 뭐 유전학적으로 혹은 뭐 가계도를 이렇게 살피면서 그 이야기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전혀 몰랐었던 우리 조상이 어느 누구의 그 위대한 사람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감동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를 보니까 굉장히 이해하지 못할 그 가계의 일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는 내용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도 직접 이것을 살펴본 적이 없어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살펴보니까 이게 영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약 10년 정도 넘게 시리즈가 계속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나라로 굉장히 많이 수출된 것 같아요. 여러분요, 이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사람은 누구나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단지 유명인들의 이야기로 볼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삶을 보면요, 흔히들 결혼을 고민할 때도 그런 말을 듣곤 해요. 상대방의 가족을 꼭 살펴봐라 라고 하는 말을 듣곤 하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말을 아주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저도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닮을 가능성이 있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두 사람이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가정이 만나는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배경 이야기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보라라고 하는 뜻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보면요, 우리 주변에는 늘 좋은 것이 가득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가족만 보더라도요, 꼭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멀리서 볼 때는 좀 괜찮아 보여요.
어디에도 좀 내세울만 합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고 자랑스러운 게 있는가 하면 때로는요, 남에게 알리기 부끄러운 아픔이나 상처가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곤 하죠. 여러분, 누구도요 완벽하게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갖고 있는 가문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의 가족 이야기가 어떻냐라는 겁니다. 우리 족보에는요 빛과 그림자가 뒤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모두 인류의 첫 대표였던 아담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생명뿐만이 아니라 그의 실패와 불순종,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라는 그 유산까지 물려받았습니다. 이것이요 바로 우리의 힘으로 끊어낼 수 없는 우리의 옛 족보이죠. 세상은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과거의 산물이야. 너의 배경이 결국 너의 한계가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하면서요 우리를 계속 그 어두운 이야기에 가둬두곤 하죠. 다른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죠. 우리는요 이 실패의 대물림을 운명인 것처럼 물려받고 살아가곤 합니다. 여러분건데요, 복음이 말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이 운명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이 이 복음의 하나님의 선포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복음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대로 이 저주 어린 한 사람의 실패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던 이 실패의 족보를 깨어내고 끊어내는 하나님의 선포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이 족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누가는요 예수님을 아담과 연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아담이 왔다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유혹을 받고 실패했다면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3장까지 읽었지만 바로 다음 장 넘어가면요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마태는요 1장을 족보로서 시작하고 있었지만 누가는 세례와 광야의 시험 사이에 이 족보를 두었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다음에 바로 광야로 향했다라고 말했지만요 누가는 일부러 이것을 이 사이에 끼워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인류의 첫 대표자였던 아담과 달리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 시험을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환경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완벽한 환경 가운데 한 번의 유혹으로 넘어졌던 그 아담과 다르게 예수님은요 최악의 환경에서 40일간 굶주림과 갖은 유혹 속에서도 승리하셨습니다. 아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짜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의심에 넘어갔지만 예수님은요 기록되었을 때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완전한 순종을 보이셨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그 빛과 그림자가 뒤섞인 우리의 역사 속으로 아담의 계보 안으로 친히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첫 아담이 실패했던 모든 자리에서 완벽하게 순종하심으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모든 실패와 수치, 저주를 자신의 몸에 다 짊어지시고 그 영혼 가운데 그 값을 모두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알려줍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더 이상 우리를 묶어두었던 과거의 어두운 이야기에 묶여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요 저와 여러분은요 더 이상 실패한 아담의 족보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승리하신 더 나은 아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에 접붙여진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가문에 흘렀던 보기 싫었던 그 문제들이요 누군가의 분노나 중독이나 그 가난의 그림자는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주인 행세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저지른 뼈아픈 실패가 있다라면요
이 족보는요, 그런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영원히 규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아담이시자 우리의 새로운 대표이신 예수님의 승리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승리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대표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옛 이야기가, 옛 족보가 완전히 끝났고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가장 복된 소식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대지가 뭐냐면요, 예수님은 새로운 시작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세례와 족보 이야기가 끝나면 무엇이 시작된다고 했습니까? 아까 전에 그 광야 이야기 4장부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나서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갈릴리로 돌아가신 다음에 선포하세요.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왔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누가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뒤엎고 바꾸는 이야기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왕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 왕이 행한 일이 우리의 삶을 이전과 같이 그냥 두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요,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위대했던 영웅 한 개인의 새로운 출발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이것을 두고 예수님은 새로운 시작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늘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새해 시작하면 늘 그렇잖아요. 올해는 좀 달라져 보자, 성격 좀 고치고 성경 좀 잘 읽자 라고 생각하지만요, 지금 반이 넘은 시점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수련회가 필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올해는 살도 빼고 좀 건강해져서 사람들 보기에 불쌍해지지 말자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루 이틀 그렇게 잘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는 저를 보곤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자리에서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는 저 자신을 보면서요, 에라 모르겠다 포기하는 때도 있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새 출발은요, 늘 늠름했는데, 힘찼었는데, 결심이 충만했는데 왜 오래가지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거나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요, 우리는 더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바꿔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의지를 다해서 열심히 애써야 될 거예요. 반성합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지 못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담의 후손이 우리가요, 본질적으로 죄의 영향 아래에 있다 보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게 만들고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을 더 좋아하게 만들곤 합니다. 그렇지만요, 복음이 말하는 새로운 시작은 새로운 차원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죠. 그것은요, 낡은 것을 새롭게 고치시겠다라고 하는 출발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모습이에요. 이것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만드는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시작하셔서 그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구원의 사역이 이 새 창조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새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장엄한 시작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요, 놀랍게도 성경의 첫 페이지 창세기 1장을 우리로 떠올리게 만들어줍니다. 아니, 이게 왜 그거랑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2절을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있다고 해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 말씀에 있어서 그 운행하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면 마치 새가 날개짓하는 모습의 그 표현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나서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여러분 지금 창세기 보면서 창조 사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요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성령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말씀으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요한복음을 가면 이 말씀으로 창조될 때 그 중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새 창조,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는 이 요단강의 물 위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요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이요 육신이 되신 그 아들 예수께서 그리고 그 중심에 서 계시죠. 무슨 말입니까? 창조의 사역이요 이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까 전에 그런 얘기했죠. 왜 하필 성령님은 비둘기로 오셔가지고 우리로 좀 혼란스럽게 만드시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고 있는 비둘기를 생각한다면 이 비둘기가 별로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창세기 8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거기 보면 노아의 홍수 장면이 하나 나타나죠. 거기에서 노아가 방주에서 그 홍수가 그치고 이제 땅을 내딛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여러분 비둘기가 그래서 뭐 해요? 감람나무 잎사귀,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 잎사귀가 폈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물고 돌아오죠. 그렇다면 이 비둘기는 이때 무슨 의미가 되었습니까? 홍수 심판이 끝나고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신호탄이 되었던 게 이 비둘기와 그 잎사귀였어요. 이처럼 비둘기는요 성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징이 되곤 합니다. 하나님이요 옛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 세상을 시작하실 때 나타나는 표징이죠. 그처럼 예수님의 세례에서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것은요 죄로 망가진 그 옛 세상이 이제 끝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 세상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선포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대신하셔서 심판의 물속으로 들어가시죠. 그리고 그분 위에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치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과 그 평화의 시대가 우리에게 열렸다라고 하는 것, 그분께서 새로운 시작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시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바라본다면요 그것은 그냥 나의 결심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판 후에 그 새로운 세상을 여셨던 그 능력을 가지고요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새 창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다시 은혜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은혜로서 설 수 있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결심이 무너지는 그 순간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의지력이 바닥난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는요 새로운 시작을 행할 수 있습니다. 나의 완벽함 때문이 아니라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완전하심 위에서 세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요 바로 그 새로운 시작 그 자체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세 가지의 주제를 함께 살폈고요 복음의 진리를 이런 부분으로서 함께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더 이상 우리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언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행하기 전에 아무것도 성취하기 전에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실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더 나은 아담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실패한 대표 밑에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지지 아니하시는 분, 그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이 되셔서, 더 나은 아담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대표가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뿌리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죠. 첫 번째 아담의 실패가요, 저와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승리가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시작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우리의 옛 이야기, 거기에서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실패, 상처, 한계가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선포된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되게 하여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들었던 이 모든 이야기를 가지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갑시다. 그분이 행하신 일들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었던 이 모든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요, 함께 사랑함과 기뻐함 가운데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